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상납할 것들을 갖고 와서 상납을 하면서 그렇게 금은보화를 각 나라로부터 다 걷어들이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거기에 주 핵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게 핵심 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 그러고 복을 말해요.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물질 축복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 물질 축복에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하늘의 영생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님은 가려져 있었어요. 다윗 왕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로서 세워졌지만 다윗 왕으로 나왔지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통치를 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딱 두 왕,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외에는 나머지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 가졌던 그러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이 될 때까지. 그럼 무엇을 차이를 두고 있느냐 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누가 그 나라를 통치했느냐, 그 왕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그 왕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했느냐 아니냐, 딱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얘기는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 이 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그걸 얘기하던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구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그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져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 십자가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믿음의 말은 안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람, 육체의 사람, 정욕의 사람의 왕은 사단이었어요. 마귀였다고요. 그 마귀에 종살이를 했던 그 속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된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믿음의 삶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다.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다 드린 상태,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의 자세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이미 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담이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다 다시 사단으로부터 되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복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가지고 다 찾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복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니까. 자,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누가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복 다 하고 계세요. 아닌가요?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미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주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권세자로서 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자가 되지 않으면 참 권세가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온전히 지금 우리가 다 안 죽었죠.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요. 그 일은 왜 일어날까 그럼? 아직 다 안 죽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정말 믿는 믿음으로 가는 뜨거운 때가 다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예수님 처음 만나면 막 뜨겁게 주님 앞에 온전히 정말 죽으려면 죽는 자리까지 갈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일하셔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조금 뭔가 안다, 뭔가 섰다, 아니면 뭐가 좀 은사가 있어지고 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올라와요. 자의가 올라오고 자아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 그 자아는 누가 역사를 하겠어요? 사탄이 통로로 역사하는 게 우리의 자아고 우리의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방법, 육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단이 사용을 하니까 좀 전에는 주의 종이었는데 조금 전에는 능력도 나타나는 자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는 사단이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변질되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역할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 잘 알잖아요. 무슨 통일교라든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단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세례받은 심령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이 끝까지 가야 될 때는 내가 죽고 나는 절대로 안 나타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이 많이 혼돈되어져 있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이 중간에 타락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도 미국 이 교계 안에 유명한 그 은사사역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아주사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제 무슨 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비냐드 뭐 해가지고 플로리다 CI부터 해가지고 지금 유명한 분들 참 많은데 그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서 내가 오라, 넌 틀렸어. 아니야, 내가 오라, 너 틀렸어. 이러고 다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툼이나 분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자기들은 안 나타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그게 정상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거할 예수님의 장막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거했던 것이 초막이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로 지키라고 한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초막절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의 초막절이 광야의 초막은 광야에 지난 그들이 지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라는 거를 말해주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12지파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12지파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의 광야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삶이어야 된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오늘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삶은 광야 교회 삶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애굽은 세상이라고 말씀했죠. 세상을 상징한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었던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는 것을 출애굽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는 가나안, 그 복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먼저 여기서 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광야 교회를 통과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광야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했냐면 믿음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을 볼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믿음이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까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그들 임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 심령 속에 불평불만을 한 사람들은 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진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또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높아져서 나도 할 수 있다. 모세하고 아론만 아니야. 나도 이러고 했던,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소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이 장막을, 너희들이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게끔 식량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너의 주 너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높였던 사람 죽었다 그랬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철저한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라 그랬어요. 광야 속에서 이 사람들이 먹은 건 반석에서 낸 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적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믿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적당히 해서 절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다 잘 알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얘기 설교도 많이 하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고 말씀대로 행했지 거기에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자기 의견을 얘기한 적이 없고 토를 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실행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느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이제 죽게 생겼다라고 다 보고를 했어요. 열지파 리더들이.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어땠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대 2예요. 민주주의 다수로 요즘 다 하죠. 교회가 다수 의견으로 가면 돼요. 교회가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지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다수 의견으로 했다면 그 12지파 스파이들이 나와서 보고한 거에서 10지파가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 떼와 같이 초라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말한 대로 안 들어갔어야 돼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같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들어서 쓰시는가.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고 놀라워요. 왜냐하면 내가 왜 놀래냐.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말씀이 몰랐던 게 말씀이
말씀이 열릴 때,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말씀이 열릴 때, 그거는 내가 찾아서 공부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를 아니까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영적으로 이거를 풀어서 열어주시는가 싶을 때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지금 그 유명한 목사님들만큼 제가 무슨 잘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너무 부족하고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부족한 걸 아는데 저를 택해서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열어주시느냐. 이 시대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부족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부족한 자를 택해야지만 잘난 척할 게 없는 거니까. 전 잘난 척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정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져서 의인이 된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계속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 현재 진행형이 돼요?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할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네 번째가 하나님과 혼인 기약을 약혼을 한 그러한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경 말씀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너무 잘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천국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천국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아,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여러분 안에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왜 분란이 있고 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이건 무엇을 말하는?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하지만 양신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신의 역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하고 마귀의 영도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 때는 천국이었다가 마귀의 영의 역사를 따를 때는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날 안에 이 어둠을 다 제거시키고 빛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통과를 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교만했던 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그냥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불평, 불만, 교만한 이런 죄의 속성을 완전히 다 소멸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의로 살고 평강과 희락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잠깐 내 스스로의 육적인 부분을 돌아볼 때는요,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붙잡는 건 뭐냐 하면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주신 그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지식으로 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아니까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물질의 축복이 초점이 되어지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지 물질의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줬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기업을 더 주었어요. 그 철병거를 가진 족속
족속들을 80이 넘은 갈렙이 다 무찔러서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라는 거.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능력을 사람들은 어떤 은사 사역을 생각해요.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 무엇을 줘요? 말로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는 죄와 사망이 나를 절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더러운 영들은 다 내어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한 장막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했던 속죄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믿음에 거한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공예배 참석하면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믿음은 절대적으로 우리 이 광야 생활을 한 이들을 볼 때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상태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이 오거나 절망의 사건이 내 앞에 닥칠 때는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난리가 나고 무슨 소문이 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냥 못 먹을까봐 쌀 사다 놓고 네? 부탄가스 사다 놓고 그래가지고 품절이 나고 어디로 가서 숨어서 살아야지만 이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있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자농을 해서 자작농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러고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땅 사잖아요. 그 농장에 가서. 왜? 근데 문제는 농작물이 없어서 곡식난이 올 땐 비해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농작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땅을 아무리 사놓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기 애굽과 애굽 안에서 고센 땅이 구별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산 땅에만 비가 오고 고기만 해가 오게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나요? 우리 믿음은 예수님이 항상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주인. 그러면 내가 내 임의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내 주인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준 자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이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세상에서 물질을 걷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업장인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인에게 모든 걸 묻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앉아도 서도 누워도 먹어도 자도 다 주님 뜻대로. 이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어떻게? 구름이 뜨면 텐트를 다 걷어서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구름이 뜰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할 때 성막을 짓느라고 자기 걸 다 들여서 성막을 지고 너 시므온 지파 너는 여기 유다 지파 너는 여기 텐트 짓는 장소까지 장막을 지어야 되는 터까지도 딱 정해준 데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거기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곧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사람들이 내가 입으로 시인했고 믿는다라고 말해요. 주로 시인했다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면서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주여 삼창하라 그러면 그냥 삼창은 목소리가 터져나게 주여 삼창해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은 안 돼 있어. 그게 문제죠. 그리고 내 마음에 구원을 믿는다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근심 걱정이 불안함이 초조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지가 못해요.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법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의를 따라서 사니까 의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내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을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여 주여 예수님 그런다고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를 믿는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에 수정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복종하면서 말씀대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성전이 된 것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장막에 거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면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양신의 역사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맘 놓고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 20절 우리 같이 공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장막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12장 1절부터 2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이 육적으로 살았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바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 그가 십자가를 짊어진 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끊임없는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도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십자가를 참고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 간 것처럼 세상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많은 고통과 정말 괴로움을 당했어도 끝까지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오직 그들이 바라는 영생을 그들이 받을 그 기쁨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기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라고 좋은 가문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혼인기약을 가진 신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죠. 자, 우리가 신부가 됐다 그럴 때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전에 이스라엘의 혼인 그 예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끊임없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약혼녀의 할 일이죠. 그 사람들은 약혼식을 한 다음에 얼굴을 가려요. 그 얼굴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가서 뭐를 했어야 돼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야 돼서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걸 다 벗어버리고 채색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어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기서는 그 유다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이 한 행동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다른 남자, 자기가 해야 될 그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준 거는 창녀로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유다가 나중에 그 도장을 찾기 위해서 그 하면서 창녀를 찾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기웃거리는 것. 예수님과 약혼을 한 교회는 얼굴을 가리운다는 얘기, 아무에게도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신랑을 만날 때까지 가리워야 된다는 얘기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가리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속되고 가증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넘실넘실 바라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저한 담을 쌓아야 돼. 어떤 담이에요? 믿음의 담.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믿음의 담.
세상에 유혹받지 않는 믿음의 담, 내 심령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담을 우리 심령이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 것을 갖고 들어와 교회 안에다가 연합을 시켜버려요. 타협하죠. 우리 신앙인들도 다 타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우리 계시록 19장 7절로부터 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세마포를 입는 옳은 행실을 한 혼인계약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떤 자인가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이거를 할 수가 없구나. 이걸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성도의 어떤 착한 행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늘나라에 갈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는가를 말할 때 분명히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절대로 연합되지 아니하는 자인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할까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자, 같이 20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혼인 기약을 가진 신부가 자기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장을 하는데, 나중에 계시록 21장을 가면 그 성전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 그러는데 보니까 보석이 막 무슨 각색 보석으로 꾸몄대요. 이 보석을 사람들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연단과 연단을 통해서 죽어서 깎여서 나온 보석인 거예요. 뭐만 나온 거예요? 예수 피의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보석이 되어져서 어디는 홍만호고 어디는 수정각 같았고 어디는 벽옥이요, 어디는 남보석이요, 어디는 녹보석이요, 이런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보석이 보석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불순물이 갖고는 절대 보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12지파의 문은 12진주라 그래서요. 문이 진주래. 진주는 어떻게 나와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가 이물질을 계속 뱉어내려다가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물질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주가 되려면은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하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사람은 바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증인이죠. 그러한 증인들은 정말 십자가에 매일매일 죽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진정한 증인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12진주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12지파의 이름이 괜히 그 문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하늘나라 가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면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첫 번째,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때도 분별할 줄 모르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임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르침을 성령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의와 희락과 평안,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장막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허락됐기 때문에 안식하게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이 초막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너를 드러내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절대로 감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요. 이게 교만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누굴 드러내야 돼요? 나를 안 드러내고 예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내 뜻을 따라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부터 8절까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다.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는데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정도 맞아. 알고 잘못한 사람보다는 적게 맞죠. 아니 영혼들을 구원하고 바른 걸 먹여서 가리키라고 캐놨더니만 잘못 먹여놨으니 그 피값을 다 너에게 찾겠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내가 행하겠으니까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납작 엎드리면 되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떨까요? 많이 줬으니까 많이 요구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은 절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절대 예수님만 높이는 것. 절대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구하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꼭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다 받아서 구원을 받은 약속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다 가졌어요. 십자가의 복음 다 들었어요. 그쵸? 우리 복음은 리프로덕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난 두려워. 예수 교회 다니면서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순종하고 나만 저기 하려는 사람들 있죠. 우리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그래서 거기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쉬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에게 오는 모든 것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죄와 허물, 또 이 땅에 있는 저주, 고통, 가난, 또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그 안식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가 바로 이 장막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나와 싸워야 돼. 매일매일 나와 싸우는데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그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그럴 때마다 믿음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모르면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런 거지.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받아서 봉사하고 뭐 일만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모든 메시지를 다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그들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을 치고 그 날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잘 아시고 매일매일 나는 예수님의 장막 안에 사는 자인가 아닌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